오늘은 출애굽기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한테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여기 이제 작은 제목으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상과 제단에 대한 규례. 이제 10계명을 다 말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이 말하지 마시고 이제 모세 당신이 전달해 달라고, 우리가 죽을까 한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범죄치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이제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갔다. 이렇게 이제 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22절입니다. 이제는 우상과 제단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모세는 다시 하나님한테 갔지요. 10계명 받고 이제 백성이랑 얘기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이제 백성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중간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해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내가 전하는 말, 너는 다시 이제 백성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말이냐?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스스로 봤다. 니들 눈으로 봤지 않냐? 내가 하늘에서부터 말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해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자기들 눈으로 목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못 봤습니다. 그때는 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긴 한데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우리 조상들이 분명히 했는데 이거 지금 광야지 않습니까? 이제 애굽 탈출해서 광야에 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강림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눈으로 본 겁니다. 우리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소문을 100번을 들어봐도, 100명한테 들어도 아니다, 내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는 것을 더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계시다. 진짜 계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 얘기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전달을 해달라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진짜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런 말 절대 못합니다. 분명히 자기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강림한 하나님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이런 말 절대 못합니다. 다 그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야,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내 눈으로. 야, 나중에 후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식을 낳고 또 이제 손주를 낳고 그럴 때 자식하고 손주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니네들 하나님 못 봤지? 근데 나는 시내산에 강림한 하나님 진짜 봤다. 내가 직접 모세처럼 가까이 가서 얘기한 건 아닌데 진짜로 하나님 음성이 있었다니까? 시내산에 강림했다니까? 내 아들과 내 자손들한테 그거를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제 자손들, 이제 손주들, 이제 직접 못 봤으니까 또 자기는 좀 의구심이 생기긴 하겠죠. 진짜로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직접 시내산에 강림한 하나님을 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강림했다는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산을 강림한 하나님을 본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눈으로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계시다. 이제 믿음의 확신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희들 내가 하늘에서 얘기하는 거 듣지 않았냐?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나오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말하는 거 너희가 직접 듣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말한 대로 십계명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내일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재밌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봤으니까 진짜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또 산에 불로 임해서 연기가 막 회오리처럼 나는 것도 봤고 번개도 치고 천둥도 있고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다 그때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2024년인데 우리가 본 게 아니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구약이랑 신약을 읽었습니다. 읽어서 알기는 하는데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자기가 직접 경험을 안 하면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정말 진짜일까? 가짜일까? 소설은 아닌가? 꾸며낸 건 아닌가? 허구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인간이라서 의구심이 당연히 듭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을 안 하고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소문만 들어도 소문만 듣고서는 이게 확신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 경험하는 게 좋긴 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성경이 그러면은 진짜 사실이 아니고 가짜면은 이 성경이 지금까지 온 게 가능하냐? 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짜 책이다. 그러면 이게 계속 지금까지 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책이 그 어떤 책보다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사실대로 쓰여졌습니다. 진실대로 그대로 다 쓰여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강림한 하나님 봤다? 이거 써 있는데 이게 진짜로 그대로 기록해서 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는 뭐 글자가 없고 그럴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왔냐 이게 성경책에.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이제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모세오경이라고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창세기는 다 보셨지요, 지금? 이제 출애굽기 모세가 이제 광야 가는 거 합니다. 가나안 땅 가는 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 신 이렇게 해 가지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러면은 글자로 이렇게 안 전해졌을 때 어떻게 했냐? 구전을 했습니다. 구전. 입으로 이제 들려줍니다. 막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또 이제 그걸 듣고 이제 다음 세대에 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구전. 그런데 이 구전이라는 게 말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글로 이제 문서로 남기진 않았지만 이게 엄청나게 정확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 조선시대나 뭐 옛날에 글자 뭐 알아먹지도 못하고 까막눈이고 근데 말은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글자를 모르고 이렇게 문서로 못 남겨도 그 당시에 밑에 있는 사람 어떻게 했냐? 구전입니다. 구전. 그냥 누가 얘기한 거 뭐 노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그냥 얘기를 해서 말로써 구전 전해줬는데 그게 굉장히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그렇게 이제 구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이제 구전으로 하다가 지금이 이제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성경책이 소설이었다면 만약에 무슨 위인전이나 막 그런 거였다면은 안 좋은 얘기를 써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자기가 왕인데 잘못한 일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예를 들어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느 왕권이든 왕조실록 있지 않습니까? 왕조. 그런데 그 어떤 걸 씁니까? 근데 이제 딱 보고서는 이제 이거는 내가 잘못했지만 이건 안 쓰는 게 좋겠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안 좋은 일은 안 쓰고 자기가 잘한 것, 뭐 승전한 것, 이긴 것, 승리한 것, 뭐 한 것, 좋은 것만 다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이제 역사는 정복한 자의 이야기대로 흘러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패자는 말이 없습니다. 진 사람은 말이 있습니다. 누구 말이 진실로 덮어집니까? 이긴 자,
승자가 자기네들이 옳다고 쓰면은 그게 옳다고 그렇게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패자는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패자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얘기할 수 있다고 역사에 넣는다고 하면은 패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고 쟤네들이 억울하게 우리를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걸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패자는 말이 없으니까 이긴 자가, 승리자가,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이제 그거를 패자가 한 얘기를 아예 싹 다 덮어버리고 쟤네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공적을 기리고 그런 이제 내용만 쓰겠죠. 그러면은 다윗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이긴 것만 쓰면 됩니다. 승전한 것, 승리한 것, 이런 내용만 쓰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 제가 말씀드렸지요. 열왕기랑 이제 사무엘, 상하 뭐 이런 데 보면은, 구약성경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이거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취한 다음에 이제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살인했습니다. 이런 게 다 써 있습니다, 성경에. 이거 써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제 가짜 책이었다면은 이런 거 안 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실대로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그걸 정직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책을 믿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떤 책이 진짜인 것 같습니까? 성경책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한 일 그대로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잘한 일도 있습니다. 이걸 다 그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뭘 알 수 있냐면은, 근거가 또 뭐 있냐면은, 만약에 이제 성경이 가짜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해가지고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네, 막 그러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나라들, 뭐 블레셋 뭐 이런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으로 다 조사해보면 분명히 거기 성경에 기록된 나라들이 전부 다 있다는 겁니다. 이 정말로 진짜인 책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거짓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우리 보면은 뭐 죽으면은 이제 끝은 안 나는데 뭐 다시 돌아서 뭐 뭘로 다시 태어난다, 뭐 그런 얘기 막 있지 않습니까? 뭐 다시 태어난다,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도대체 뭘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누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다시 뭘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게 진짜면은.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가면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심판받고 둘로 나뉘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서 나와서 이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봤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1절부터 이렇게 기록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데리고 갑니다. 산에 올라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 3명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보십시오. 지금 산에 제자 3명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어떻습니까? 그거를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모세와 엘리야가 어느 때 사람입니까?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아주 옛날 사람.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 이제 14대입니다. 또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예수님 탄생해까지 또 연례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라고 분명히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언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이제 요셉, 그 다음에 이제 탈출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끌고. 그러면은 지금 한 30몇 대, 하여튼 한 30몇 대, 40대, 하여튼 그 정도, 대수가 그 정도 될 건데, 그 모세가, 출애굽에 있었던 그 모세가 지금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천국에 있다가 지금 예수님이랑 대화하려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 상상이나 됩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어디에서는 뭐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뭐 뭘로 태어난다 뭐 이러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누가 다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증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하려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대화하려고. 어디 있다 내려온 겁니까? 천국에 있다가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천국에서 몇 년을 사는 겁니까? 지금 그냥 따져봐도 30몇 대, 거의 40대, 하여튼간 30몇 대, 그러면은 대수 100년씩만 해도 3,000년? 100년씩만 해도 3,000년, 하여튼간 뭐 그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는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에 가서 100년 살고 천국에서 죽는 게 아니고 거기서 계속 영원히 있다가 예수님이랑 대화하러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책이다. 이건 진짜 사실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듣고서 저 말은 들어보니까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저 말이 진짜인 것 같아. 믿을만 하지. 예를 들어서 뭐 저 사람이 뭐 참외가 하나에 1,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가격을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같이 지내보니까 쟤는 정직해. 제 말은 믿을만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쟤는 하는 말마다 거의 거짓말이야. 참외 하나에 10,000원씩이랴. 이러면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의 말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나는 누구의 말을 믿을 건가?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 진짜를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성경책이 정말 진실하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거짓말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거짓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진실하게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치를 봐서 우리 사람 같으면은 눈치를 봐서 쟤네들은 괜히 건드렸다가 나한테 피해 입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제 좋다고 얘기해줘야지 뭐 그냥 잘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죠. 이렇게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정직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진실하게 얘기해줍니다.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잘못하고 있다.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 천국이 있다. 그 말을 믿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을 믿을 겁니까? 죽었다가 우리는 뭐 다시 뭘로 또 태어난다? 어떤 걸 믿을 겁니까? 뭐 믿는 건 자유지만 그거는 증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옛날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영혼이 분명히 있다는 거 증명됐지요? 분명히 천국에서 영혼이 산다는 것도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고 확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엘리야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모세와 엘리야만 지금 천국에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천국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뿐 아니라 우리가 아는 사람, 뭐 우리 고조 할아버지든지 뭐 그 위에든지 하여튼간 예수님 믿고 천국 간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허락하시면은 내 앞에 영으로 와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한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믿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있다고 했지. 그래,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사실만 얘기하더라. 진실만 얘기하더라. 예수님 말 안 믿으면 누구 말 믿고 살겠냐. 예수님 말을 믿어야겠다. 아, 천국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함정에 빠지고 뭐 구덩이에 빠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니들도 천국에 안 가면서 너희들이 사람을 끌어가지고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천국도 못 가게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예수님은 진실하게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리더로 세우고 따라갑니다. 진실된 리더를 따라가면 이제 잘 괜찮지요? 그런데 잘못된 대로 이끌어가는 이제 예를 들어 교주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된 대로 이끌어서 아예 인생을 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밑에 사람들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천국은 분명히 있다. 내가 천국에서 내려와서 너희들한테 천국에 대해 얘기해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생각해 본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 성경이 계속 얘기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던진 바 될 거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씨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크면 큰 나무가 된다고 하는데, 왜 이 겨자씨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자식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불가물에 자주 던져서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좀 예수님 제자들은 낫게 좀 해달라고 안수 좀 하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가지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그 아들이 정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못했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적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다 된다는 겁니다.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 진짜로 귀신이 쫓겨날 거라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고 선포해봤냐? 믿음이 있었냐?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도대체 믿는 것, 안 믿는 것,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날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 있고 또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패턴인데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말한 대로 된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 합니다. 네 말대로 돼, 네 말대로.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해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황이, 환경이,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와닿진 않죠? 믿음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좀 와닿진 않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도 가고
또 말을 잘 하면은 또 그 말대로도 되고. 그래, 좀 와닿지 않는데, 그래서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 그럼 마음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손주가 마음에 드니까, 내가 손주 너한테 장난감 이렇게 좋은 거 사다 줄게.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마음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장난감을 손주한테 사줄 거야. 반드시 사줄 거야.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마음만 먹었습니다. 내가 손주한테 장난감을 사줄 거야.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할아버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저런 놈은 이제 내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장난감을 안 사줄 거야. 이런 의지와 결단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여튼 마음을 먹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장난감 사준다고 마음의 의지를 갖고 결단한 할아버지는 손주가 사랑스러워서 손주야 내가 장난감 사왔다고 분명히 언젠가 장난감을 사다 줬을 겁니다. 그리고 안 사주겠다는 할아버지도 이제 안 사줬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거의 100% 장난감을 사준다는 할아버지도 장난감을 사다 주고, 안 사다 줄 거라는 할아버지도 안 사다 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아버지한테는 그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뭐 장난감이 뭐 10,000원짜리 그거 10,000원짜리 없겠습니까? 그거 하나 사다 주는 게 어렵습니까? 안 사다 주는 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한테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 하나 먹었을 뿐인데 그게 실제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 패턴을 적용하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마음만 먹어도 능력이 다 되고, 할아버지 돈 있습니다. 10,000원이 없겠습니까? 능력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똑같이 원리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은 정말로 구원이 될까? 안 될까? 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너 믿기만 해. 그러면은 내가 너 천국으로 인도해 줄 거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마음만 먹으면 장난감 능히 사다 줄 수 있듯이 하나님도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다 예비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지금 오늘을 사는 내 죄도 다 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렀다. 네 죄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은 예수님이 대신 죄값 치른 걸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너 믿냐? 안 믿냐? 이 차이가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또 예를 들어보자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당신 나와 결혼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요, 나는 당신이 싫어요. 그러면은 결혼 못하죠. 그런데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제 당신 여기에 이제 취직하는 걸로 계약하겠습니까? 근데 계약서에다가 서명하고 도장 찍어야 됩니다. 서명하느냐 안 하느냐, 이 하나의 차이. 제가 이 회사랑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의 차이, 이것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슷한 원리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너 예수님 믿냐 안 믿냐, 이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좀 와닿는 예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 사막이 뭐 늪지대 막 이런데 이제 딱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있습니다. 늪지대에 점점 빠져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걸 어떻게 구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둘러보다가 이제 여기 정글 같은 데 가면은 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나무까지 기른 거. 그걸 하여튼간 어떻게 찾아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매듭을 지어가지고 그걸 줄을 던져줬습니다. 자, 이거 내가 줄 던져줬으니까 그걸 한번 잡으시오. 그 줄을 잡으시오 했습니다. 당신이 그 줄을 잡으면은 내가 이쪽에서 당겨서 올려줄게요 하니까 그러면은 그 줄을 잡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잡아야 그 사람이 밖에서 당겨서 꺼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이건. 근데 잡으라는 줄은 안 잡고 계속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고만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줄 던져줬으니까 잡으면 된다고, 내가 당겨줄 테니까 잡으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줄을 잡으면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줄을 당겨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줄을 잡는다. 그 줄을 잡는다는 게 뭐냐면은 생명의 줄을 잡으라는 겁니다. 구원의 줄. 그게 어떤 줄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믿으라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너를 구원할 게 아니냐. 내가 생명의 줄을 지금 너한테 던졌는데 네가 그걸 잡아야 내가 건져낼 수 있다. 너는 믿는 거는 네가 해줘야 된다. 계약서에 네가 서명은 네가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원해서 야, 너 그냥 구원 받아. 너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너를 건져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줄을, 생명의 줄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대편에서 그 생명의 줄을 끌어올려서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22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다시 하나님한테 갔는데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내가 시내산에서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얘기하는 거 너희들 눈으로 직접 보았지. 그러니까 십계명 지키라는 겁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냥 귀로만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긴가민가, 진짜 계실까 안 계실까 그렇게 의구심이 들었을지라도 이제는 니들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보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경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퍼진 책이고 또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일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진실되고 정직한 사실만을 얘기하는 책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구약 성경이 계속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아직도 있다는 것, 그것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이 진짜인 것 알았으니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와서 천국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다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것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그 옛날 사람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 옛날 사람인데 아직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믿고 천국에 간 자들이 분명히 천국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 죽어서 다시 누구로 태어나고 이런 거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러 내려왔습니다. 그 옛날 사람, 분명히 천국에도 있고
그 영혼이 천국에 영원히 산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죽으면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에 간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는 것.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차이, 말하는 것의 차이, 마음 먹은 것의 차이,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왜 그걸 얘기했겠습니까? 너희가 아예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니들이 손톱만큼이라도 믿었으면 이 일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생명의 줄이 던져졌습니다. 구원의 줄이 던져졌습니다. 그 줄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꼭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것은 우리 소관입니다. 우리가 믿어야만 구원의 줄을 잡아야만 바깥에서 구원의 줄을 당겨서 건져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 문이 열리게 하셔서 꼭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의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